만약 당신이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끝없는 나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와 다름없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에서 얻어낸 요셉의 리더십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내 삶에 중요한 무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요셉은 인생 초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총명한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17세의 형들에게 팔려가 이방 땅 이집트로 끌려간 뒤 그의 삶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노여, 죄수,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이 반전의 인생 여정에서 요셉은 단순히 고난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훈련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요셉을 이끌어 리더로, 구원자로 세우게 됩니다. 리더십의 씨앗. 고난 속에 심기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은 17세 무렵. 그의 고난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자율권과 존엄성을 모두 박탈한 상태.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한 문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창 39대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리더십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죠. 억울함이 훈련. 감옥에서 열린 하나님의 리더십 학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짧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그중 대부분이 감옥과 그 유사한 상태에서 보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사람을 세심히 관찰하고 꿈을 해석하며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하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만 결국 잊혀지는 경험도 합니다. 요셉은 버려짐, 침묵,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야말로 리더가 갖춰야 할 인내와 분별력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준비된 리더가 세워지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건 꿈 해석이라는 놀라운 예언자적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 말의 겸손함,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바로는 요셉 안에서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갑작스럽게 이집트의 2인자로 올라섭니다. 이때 그는 단지 행정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리더로서 기근을 예비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미 감옥에서 수년간 사람을 섬기고 구조를 파악했던 요셉의 내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리더십은 갑자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실패, 오랜 기다림 속에서 길러진 실력 있는 신뢰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그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성장하고 증폭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내진 곳.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끼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 보디발이 집안 전체가 형통해졌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자 보디발은 그의 모든 재산과 집안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고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복은 단지 집안에 그치지 않고 밭과 모든 소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셉이 주관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그만큼 복의 영역도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은 일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6절에 따르면 보디발은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이며 요셉이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요셉은 누명을 쓰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학교인 감옥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습니다. 간수장에게 행정적, 성품적 신뢰를 얻어 간수장 역시 보디발처럼 모든 감옥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고 더 대학이 험한 죄수들을 훌륭히 관리하고 정부 고위 관료 죄수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그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지역인 이집트 국가 전체와 그 주변국들까지 갑자기 엄청나게 넓은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디발의 집이라는 한 공동체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그대로 확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권력 2인자가 되어서
파라오는요,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에 복이 임했고 이집트가 번영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모든 일대에 닥친 7년 대기근 중 이집트와 수많은 주변국들을 살리는 혁신적인 국가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요셉은 오랜 기간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되었기에 수십 년 동안의 오랜 재임 기간 중 단 한 번도 실책을 하지 않고 선정을 펼쳐 하나님이 함께하신 형통한 자, 복의 근원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펼쳐 이집트를 크게 번영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리더십, 용서로 완성되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만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확인하고 진심을 점검하며 결국 눈물로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창사 5시 5분 요셉의 리더십은 권력의 정점에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읽는 것. 요셉은 그 눈을 가졌고 그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현대적 적용. 우리 삶 속 요셉의 리더십. 오늘날 우리는 직장,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수많은 리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권한보다 책임을, 명령보다 섬김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함을 견디고 침묵 중에도 성실하게 일하며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위치이든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준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요셉처럼 쓰십니다. 요셉이 리더십은 한순간의 능력이 아닌 고난 속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 리더십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고난은 소명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진짜 리더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발휘되었던 요셉의 리더십, 오늘의 직장에서 살아 움직이다 라는 주제로 현대에요. 우리들이 요셉의 리더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참 매력적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일컬어 형통한 자라 부릅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총리가 된 뒤에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였다고 기록하죠. 창 39대 21 사 1시 38분은 그렇다면 요셉의 리더십이란 단순한 리더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조직, 시장 한복판에서도 그의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요셉 리더십의 근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리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사 5시 5분. 이 말은 요셉 리더십의 핵심 철학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인생과 위치가 사람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에요. 첫걸음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빛난 실천적 지혜. 요셉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분석력과 실행력을 가진 전략가였습니다. 기근이 꿈을 해석한 그는 바로에게 7년 풍년 동안 식량을 거두어 저장하고 전국 행정망을 통해 분산 배급 체계를 만들자는 구체적 플랜을 제안합니다. 창 41장 뒤 계획은 단순한 감각이나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적 통찰, 사람을 다루는 지희,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량이 총동원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와 순종은 기본, 그러나 현장 전문성과 실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권력을 위한 리더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리더. 요셉은 이집트라는 이방 국가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는 이 자리를 자신의 권력 과시나 부의 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살리고 곡식을 공정하게 나누며 극심한 기근 속에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는 내가 왕이다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권력보다 영향력, 명예보다 섬김, 통제보다 회복을 선택한 리더였습니다. 4. 요셉 리더십의 현대 적용. 직장에서 요셉처럼 살아가기 1번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이 단순 노동처럼 느껴질 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며 인정받았습니다. 비전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믿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느리지만 언제나 정확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앞까지 단숨에 나아가면서 준비된 리더로서 거침없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 중입니까? 성공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포용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결국 요셉의 리더십은 감정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회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성경 속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현장의 리더십 매뉴얼입니다. 내가 맡은 회사, 부서, 프로젝트, 학교, 가정, 심지어 감옥 같은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필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억울해도 진실하게 걷고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워하지 말고 예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이 시대의 형통한 사람, 요셉 리더십의 계승자입니다. 자고난의 강을 건너며 하나님으로 인해 빚어진 요셉의 리더십 잘 보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